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한번 이 영상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무엇이 옳은가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후안 애니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의 골자는 그거예요. 진리란 것은 변한다. 지금의 진리가 나중에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내용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예들과 논지들을 펼치는 책입니다. 보면은 혹해요. 정말 그럴싸하구나. 지금이야 우리가 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는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를 막 욕할 수도 있다. 아니 그때 그 사람들은 왜 그랬어? 그런 식으로 진리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들을 들면서 여러 가지 분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물론 유익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분도 꽤 많이 있었어요. 진리가 변하는 것이라면 저는 의미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진리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리가 변하는 건데 그게 진리일 수 있을까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변할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이제 진리가 아니야 라고 외치고 강조하고 그것에 타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지라도 진리로 믿는 것은 끝까지 지켜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것은 진리일 수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 나이 때도 그랬어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교과목을 가르치다가 중간에 가지를 쳐. 딴 데로 새. 그러면서 막 재밌는 얘기 해주시다가 선생님 개인의 의견을 막 얘기할 때도 있어요. 자신의 정치 성향이라든지 종교관이라든지 은근히 그런 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들 막 가르치기 할 때 재밌잖아요. 물론 그게 다 어떤 분에서 유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의 말에 여러분 다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나는 거 신호등을 잘 지키면은 당연히 교통사고가 안 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신호를 잘 지켜도 날 수도 있다. 빨간불일 때 건너건 파란불이 건너건 어쨌든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신호에 연연해서 너희가 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했습니다. 맞는 말이지. 근데요. 그런 강조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게 유익했는가?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믿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참 불행해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의지할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말을 통해서 TV를 켜면 TV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SNS 많이 하죠? 저는 SNS를 여러분 많이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SNS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경험이 더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더 제한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용하는 그 웹사이트 보면 옆에 광고를 하는 뜨죠? 이상한 게 내가 꼭 필요한 거, 내가 관심 있는 게 꼭 뜬단 말이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웹페이지에 오래 머물렀는지 그걸 다 정보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르는 것마다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법한 것들만 옆에 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처음에는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내가 전혀 다른 거에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그런 경우 없나요? 그런 웹사이트의 유혹에 여러분의 생각 잘하는 그런 거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 그렇게만 그 사람들은 돈을 벌거든요. 자기의 성향이 더욱더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걸 못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사는 세상 가운데 진리라고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 여러분이 현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위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1절 말씀 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영, 말, 또 바울 일행에게서 받은 편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주의 날은 뭘까요? 1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주의 날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겠죠. 그때를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주님 믿는 사람에겐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날이죠. 심판이 있는 날이니까요.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왜 나는 몰랐지? 그럼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저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인가? 별의별 말들이 다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칭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벌써 몇 명이야? 엄청 많아요. 되게 많아요. 하도 많아서 이제 좀 시큰둥할 정도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주의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요소들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을 흔들리게 할 만한 그런 거짓말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이 주의 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잡아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기 전에 먼저 보죠. 왜 이 사람들은 이 주의 날이라는 말에 휘둘렸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왜 요동쳤을까요? 아니 예수님 말씀 잘 믿고 그 당시 설교나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이런 거 잘 들은 사람들이라면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 못하러 넘어가지? 왜 저런 걸 믿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만한 그런 포장지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 되어 있었죠?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이용해서 이상하게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 말하는 사람. 이 당시는 성령께서 예언을 주시기도 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말이기도 해가지고 그 당시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편지나 말로나 영어로나 이런 식으로 자칭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포장지들로 이들을 혀놓겠다는 것들. 여러분 지금도 많습니다. 저쪽에 송탄역 앞에만 가도 뭐 6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정장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대학생들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휘둘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정말 많이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럴만해 보여서, 논리적으로 보여서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죠?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섞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이들을 유혹하는 움직임들이 뭐로 되어 있죠?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데 그것은 능력, 표적, 기적 등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표적, 능력, 기적이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2장 22절이나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 실제 이적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휴가 기간에 연상호 최규석 만화가가 만든 지옥이란 만화를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했었죠. 그걸 보면서 그 믿음이란 뭔가 하는 생각을 좀 존재를 가져봤어요. 거기 나타난 믿음이 되게 철학적이더라고요. 보면은 사람들이 다 현혹돼요. 죽음의 날짜를 고지하고 그때 가다면 실제로 지옥에서 나타나서 찢어 죽이죠. 태워 죽이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공포감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막 신을 믿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져보니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실제 우리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당장 저 하늘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지금 당장 가까운 교회로 가거라 하고 구름을 딱 쓰면은
혹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저기 뭐지? 한 번도 못 본 거다. 여기 성탄절 기억에는 오겠죠. 그렇죠? 왜 왔나요? 구름에 저기 뭐 써있어가지고 겁나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할 만한 그런 이적과 사건들. 진리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혹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만한 요소들은요, 여러분 말도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수긍해 보일 만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나를 설득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거다. 이거 있기 전에는 주의 날 아직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막 해석이 분분했어요. 이 당시에는 막 특정한 로마 황제를 얘기했고, 또 어떤 때에는 그 이슬람의 마호메트를 얘기하기도 하고, 한참 중세 시기 때에는 교황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공통점은 뭐죠? 특정한 시기에 힘들게 만드는 어떠한 악한 세력을 이렇게 멸망의 사람으로 규정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 날이 닥치면 우리는 알 겁니다. 그 전까지는 확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계할 수는 있죠. 어찌됐건 이렇게 이런 불법의 삶이 있기 전에는 주의 날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충분히 얘기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건 진리가 아니다. 5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 말했던 거다. 기억 안 나냐? 까먹었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라고 말하죠. 불의의 모든 속임.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여기 나타난 능력, 표적, 기적이 다 속이는 거다. 여기서는 기적만 거짓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원문을 잘 해석하면 다 거짓이라는 말이 붙어요.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 진리와 아무리 유사해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다. 그게 차이점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 얼마 가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몰라요. 더 오래 사실지. 근데 돌아가시면 분명히 거기에 또 다른 교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교리를 살짝 수정해가지고 자기가 왜 이만희를 이어받은 교주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이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약간 수정이 되겠죠. 물론 비슷한 것들을 다 그대로 따온 게 이단의 계보이긴 한데 그때마다 여러분 다 일일이 이단을 공부할 겁니까? 그러기에도 시간이 벅차죠. 여러분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위조 지폐를 실제로 분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아세요? 진짜 지폐를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죠. 여기 나타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지 않냐? 가르쳤지 않냐? 너네가 다 아는 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 올바로 깨어있다면 분별이 가능하다. 저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게 왜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 때는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이상한 거예요. 분명한 차이점은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짓을 믿게 만든 주체가 누구시냐?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혹의 역사를 펼쳐낸 주체가 하나님이다. 뜻밖의 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대요. 사람들에게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이 거짓을 믿게 만드신 주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믿게 만든 이유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10절 말씀 볼까요? 다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뭐죠?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이 말에 무슨 전제가 있죠? 이 진리의 사랑을 이미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미혹의 역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강팍해집니다. 처음에는 강팍해지는 그 일을 바로가 스스로 한 걸로 이렇게 언급돼요. 근데 10가지 장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으로 봐요. 여러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강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원문은 강하게 하셨다. 그의 강팍함을 강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강팍함은 원래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지 내버려 두시고 더 강하게 놔두시는 겁니다. 여기 나타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나중에 이러한 미혹의 역사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1장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언젠가부터 종종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믿는 사람들,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런 능력들이 있다. 만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못 알아본다. 핑계할 수가 없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제 여러 가지 정들의 태도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고 동성애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행한다는 말들이 이제부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신다, 멸망시키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로 나오느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라고 되어 있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었다. 그 이후로 쭉 어마무시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는데 그 심판의 형태가 뭐라고요? 이들을 그 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죄악은 점점 더 커지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을까요? 저는 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뉴스를 볼 때마다 문득문득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싶은 광경들을 목격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오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세군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럽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들을 정대로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둔 건 뭐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심판이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껄끄럽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혹여나 행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양심에도 찔리지 않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때
살짝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너무나 막연한 말로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듣길 바라요. 실질적으로. 결국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주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신자들. 그 수신자들에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네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면서 주는 거겠죠. 그 수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간섭하세요. 13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거짓과 반대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계시다. 그리고 그 그냥 놔두지 않는 일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뭐라 되어 있었죠?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영광을 얻게 하셨다. 9절로 봅니까?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는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말로도 가르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편지로도 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통을 지키라 표현하죠. 전통. 그들의 말은 사도의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권위를 가진 겁니다. 그게 이들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택함과 관여하심, 그것이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관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편지를 보내고 가르치기만 할까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만례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도까지 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까지 해주는 모습.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데 택했다면 당연히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굳건하게 서가지고 언제나 승승장구해야 될 정상 아닌가? 근데 왜 내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흔들릴 때마다 저렇게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고 선생님의 신방전화를 받아야 되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만화 잡지를 봤는데요. 그 만화 뒤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유머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포가 막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점점 위로 해수면에 오르니까 정말 섬같이 돼버린 어떤 땅덩어리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구조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잘할게요.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저기서 배가 옵니다. 어이 빨리 타세요. 당신을 구해주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기도하니까 신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빨리 가세요. 가버렸어요. 헬기가 와요. 다다다다. 당신 구조로 왔다. 가시라고. 신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가버려요. 이 사람이 결국에 죽습니다. 신 앞에 섭니다. 신이 말하죠. 야, 너 왜 여기 있냐?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으시고 뭐 하신 겁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야, 내가 네 기도 듣고 배도 보내고 헬기도 보내는데 넌 이제 와서 뭔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어떤 모양인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게 여러분이 업신여갔던 별것 아닐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맨날 읽고 씹어버리는 그 문자 한 통, 여러분이 받기를 거절하는 전화 한 통, 여러분이 잔소리를 끼는
어르신들의 말씀, 이제 지겹게 들어서 빤히 레퍼토리가 보이는 설교 말씀,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여러분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 요동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 간섭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간섭함을 여기선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에서 봐오는 이 진리를 어떻게 수식하는가? 10절에서 볼까요? 아까 보도되어 있었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사랑과 연관시키고 있네요. 13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을 언급하면서 형제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되어 있죠? 마지막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사랑 곧 진리를 믿게 하는 거다. 16절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간섭하고 귀찮게 보다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편합니까? 간섭하는 게 편합니까? 내버려 두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굳게 세우는 걸까요? 간섭하는 것, 나의 인생 가운데 끼어드는 것, 나의 앞길을 턱턱 가로무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말씀들, 친구들과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적인 성령님의 마음들. 여러분, 이 모든 게 사랑의 간섭이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진리가 상대적일 수 있을까? 시대대로 변하는 게 진리일 수 있을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이란 뭡니까? 간섭이란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포기하는 게 간섭일까요? 아니요. 간섭은요, 될 때까지 하는 게 간섭이에요.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게 간섭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리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굳게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호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걸 사랑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겠다는 표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성령님의 강림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거예요. 뭔가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겁니다. 나 이러면 안 된다 싶으면 맞는 거예요. 성령님 정확히 기울이시고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너의 생각이 진리라고 말하고 남의 생각도 진리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말자.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걸 찾아가자. 이것이 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다.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를 부담스러워하고 대형 교회로 가는 길, 아무도 나를 모르는, 간섭하지 않는, 귀찮게 하지 않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된 일이 많다고 합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진리이고, 그래서 그 사랑은, 그
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주여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찮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여 간섭해 주시고 그 간섭하는 성님을 쫓아 나의 삶을 조정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와 상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갈 수 있는, 그래서 굳건히 설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리로 선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내가 날마다 보는 SNS, 내가 날마다 보는 홈페이지 웹사이트, 내가 날마다 듣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 친구의 말들, TV계의 광고 속 메시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네 맘대로 살고 아무의 가수도 받지 말고 너의 자유를 쫓아 살아가라, 그것이 너를 자유케 하고 너를 기쁘게 만드는 행복이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보는 것은 주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나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꾸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주여 환영합니다. 주여, 내 삶에 들어와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찔림과 우리를 향하신 그 음성과 외침을 외면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님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작용할 수 있도록, 그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